그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던 것을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잠깐만요.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의 땅은 이쪽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비행기로 가면은 한 1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한 8,00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의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정말 또 성지순례 가보면 더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참 기회가 난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이제 살펴본 거에 보면 이쪽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안쪽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이 안이 그 초목이 그나마 이제 자라는 곳입니다. 건기와 우기라고 나눌 때 우기는 비가 오는 계절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그나마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안쪽에 있는 곳이 초목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쪽 지역에 갈대 우르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제가 또 하면서 잘 입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갈대 우르가 있는 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유 참나. 이거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했는데 내가 안 해놔서 이래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이제 사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이 안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낙타나 또 짐승이나 또 사람이 이동하려면 초목이 있고 그런 지역을 가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 우르가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북쪽 지역인 하란까지 가게 되죠. 이쪽 지역에 하란이 있다면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이제 펼쳐가게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살펴보았냐면 이쪽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 이집트 땅에 있는 나일강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쪽 터키 지역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땅이었다고 하는 이곳 네 번째 사라고 적혀 있는 이곳 이제 그리스 땅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장화 모양으로 생긴 5번 이 이탈리아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지역을 살펴봤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1번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인 2번 그리고 이쪽 아나톨리아 지역인 3번 그리고 그 옆에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 땅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로마 제국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레반트라고 하는 이곳 지역 중심부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트 글자 보이시죠? 이 레반트 지역이 성경에
대략 한 80%가 이 레반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곳에 이제 이야기고 나머지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땅이나 뭐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로마 지역은 한 성경의 한 20%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81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중앙에 이스라엘 땅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으로 가면 이곳은 아시아 땅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유럽 땅으로 간다라고 해서 하면서 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곧 레반트 지역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중심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또 중심은 또 지성소라고도 해요. 그만큼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중심부에 있는 레반트 지역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지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제가 그 지리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이거 A4 용지가 지금 가로로 되어서 그런데 이거 세로라고 하시면 이제 이쪽 지역을 이쪽 하면 또 나중에 내 얼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쪽 왼쪽을 중심으로 보아서 이걸 이제 A4 용지라고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느냐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점선을 긋더라고요.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더라고요. 조금 뭐 대동여 지도 같지만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같지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뭐 우리나라 그 지도 그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한번 십자가는 아니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가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로로 옆으로 되어 있어 조금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A4 용지를 보면 이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여기 반쪽 나누었어요. 반쪽 이렇게 나누면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 그 오늘 종이 받은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지금 길쭉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옆으로 돼서 좀 아쉽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이제 점선을 쭉 그어요. 점선을 그어서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에 이 점선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심을 해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그래서 홍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이 점선이 있는 이렇게 또 사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하느냐면 이집트 땅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지역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리고 요 위쪽을 요르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요 위쪽을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삼자 모양 이렇게 삼자 이렇게 돼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요 위쪽이 시리아 땅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옆으로 퍼져서 그런데 이걸 세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놓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가 사실 글자가 제가 이게 스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그릴 때 반드시 여기 폭 튀어나온 거, 우리나라 같으면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 포항 나오듯이 있잖아요. 포항에 꼭 그 뒤에 보면 꼬리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점순했을 때 위에 그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위에 있는 베세다라고 있는데 거기를 점선해가 여기 있다 윗부분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꼭지, 요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갈멜산을 말합니다. 갈멜산. 예. 갈멜산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기손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손강. 예. 기손강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기손강인데 여기 전체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평야라고도 하고, 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저는 처음에 성경책이 오타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자랑했어요. 와, 내 성경에도 오타가 있구나 하면서 오타 발견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인 줄 알고 오타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 평야라고 할 때 이제 갈멜산하고 기손강 거기 지역을 이스라엘 골짜기, 평야, 평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할 때 제일 위쪽 지역에 보면 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단. 예, 단이 있죠. 단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하면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과 브엘세바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사기 20장 1절이나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대해서 할 때 위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남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1세라고도 부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 단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베델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리심산 밑에 보면 베델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남북이 경계선이 나누어지고 나서부터 베델이 사실은 북쪽에서 볼 때는 최남단이 됩니다. 그래서 베델하고 단 사이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남유다에 있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어떤 이제 주민들을 남한에 있는 서울로 못 오게 합니다. 서울에 어떤 재단이 있다고 하면, 성전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다가 재단을 쌓아놓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 가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합 왕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아합이 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이 하나의 악한 왕의 샘플이었다면 아합 왕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아합 왕이 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 하면은 북쪽에 제일 이스라엘의 경계선,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하면 남쪽의 경계선, 요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브엘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브엘세바는 기본적으로 3대 족장, 창세기 나오는 3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3대 족장이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헤브론에서 안 살았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헤브론에 산 것은 아니에요. 헤브론은 막벨라 밭 굴을 사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밭 굴을 사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브엘세바, 그다음 위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 족장의 길이라고 한 것은 왜 족장의 길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렇게 위로 올랐죠. 하란까지 갔다가 바단 아람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에 이 노선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노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쪽에 이제 세겜, 베델.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게 루트가 내려가면서 나오는 거죠. 이 세겜은 요 위에 있고 베델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로는 살렘이라고 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 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런 배경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족장의 길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이 거처했던 곳.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더 성지요 중요한 장소로 가지만 처음에는 브엘세바가 더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3대 족장의 무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부터 그게 왕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브엘세바가 최초로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브엘세바를 보면은 이 지역은 원래는 이게 남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쪽 지역은 그 여호수아 때 보면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또 이런 지역 안에 또 시몬 지파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시몬이 유다라는 테두리 안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5장 28절에 보면 브엘세바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다가 여호수아서 19장 2절에 보면은 이게 시므온 지파 땅으로 분류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파가 나중에는 이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할 것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세겜에서 그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야곱이 살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어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겜에서 정착을 해요. 아시죠?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죠? 예, 세겜에 있는 성에 있는 하몰의 그 추장의 아들이 결국은 그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거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 결국은 야곱에게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두 아들이 거기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다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거로 인하여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가보면 야곱이 저주를 내립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너희들은 흩어짐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때 가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 지파별로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시므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성취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 이게 흩어지게 됐냐면 솔로몬 사후에 흩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가 여기 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남유다에게는 두 개 지파가 가죠. 어느 지파가 갔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몬 지파도 유다 안에 있기 때문에 시몬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면 자기 땅이 없잖아요. 다른 지파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우면서 그때 북쪽을 따라가면서 다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 야곱의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그 이야기가 훗날에 나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면은 일단 남쪽 경계선이면서 여호수아 때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다가 훗날에는 시몬 땅으로 갔고 또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을 땐 남유다에 속한 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내려가면 뭐가 됐냐면 네게부 사막이 됩니다. 네게부 사막,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부터 브엘세바 밑으로는 이제 사막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사막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주로 이동을 했냐면 이 해변가 쪽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쪽에 이쪽 위쪽을 가나안 쪽 지역을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쪽 지금 붉게 표현한 이쪽 지역에 5개 블레셋 5개 부족 있죠. 가사, 가드, 에그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처럼 이렇게 이제 처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족장의 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족장의 길이지만 그보다도 단거리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이렇게 가서 이쪽에 보면은 이집트 땅에 오면은 고센 땅이 나오죠. 그렇게 돼서 고센 땅에서부터 사실 출애굽할 때 이 노선을 가게 되면 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우회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직진하면 블레셋 족속을 만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둘러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해변 쪽으로 가는 것을 해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
기본적으로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족장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해변길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해변길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갈 때도 해변길로 갔었고, 요셉이 끌려갔을 때 그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팔려서 내려갈 때도 해변길로 갔었고,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도 이 해변길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브엘세바 있고 그 위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헤브론은 고대 시대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기럇 아르바. 이게 이제 창세기 23장 2절, 요수아서 14장 15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헤브론은 알지만 기럇 아르바는 뭐지? 근데 같은 말인데 고대 시대 때는 기럇 아르바로 부르다가 이제 요수아가 땅을 정착하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혹은 마므레라고 합니다. 마므레. 이렇게 두 종류로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도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죠.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헤브론은 누구에게 주어진 땅이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누구에게 준 땅이 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실은 이 가나안 원주민의 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스라엘 그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브론 하면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 그리고 이 땅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러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3대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 3대 족장. 자, 그러면 3대 족장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1번 야곱, 2번 레아, 3번 라헬, 4번 김호식, 4번은 이삭. 1번은 야곱, 2번 레아, 3번 라헬, 4번 이삭. 이 4명 중에 헤브론의 족장의 무덤 속에 매장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예? 3번이 누구라 했죠? 예. 그럼 어디 갔죠? 그 사람은 어디 묻혔죠? 아무 데는 못 쳤겠죠, 그죠? 화장했나요, 그러면? 베들레헴 했잖아요, 베들레헴. 우리 룻기에서도 봤잖아요. 거기 그러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뭡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 예? 에브락 혹은 에브라다. 이게 베들레헴, 여기 보면 베들레헴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 정도 아시면 좋겠고, 마므레 밭 굴을 샀다고 나오잖아요. 사라를 위해서. 그래서 마므레라고 외우시면 되죠. 베들레헴은 에브락, 에브라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쪽 갈릴리 지역이 지파로는 스불론 지역이거든요.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 그쪽에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거기랑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예언할 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냥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스불론 땅? 그쪽 베들레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에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이 큰 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왕의 별이다.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학자들이나 뭐 성경 지식 있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어디서 난 것 같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땅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그곳에 가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나오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세겜 땅에 갇혔죠.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을 겪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서 베델에 또 가요. 여기 밑에 보면 베델 있죠. 이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년 전에 형 에스를 속이고 도망갈 때에 어디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도망을 갔죠. 브엘세바 여기서부터 이곳 베델까지 도망갔는데 이게 90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90km는 대략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룻밤을 잠도 자지 않고 그냥 무박 2일을 간 것 같아요. 무박 2일을 가서 베델에 가서 처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잔 것 같아요. 형 에스가 추격해오면 안 되니까 잠을 자지 않고 이틀을 간 겁니다. 가서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천사가 하늘 꼭대기를 사닥다리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됐죠. 그때 원래 이름 이 베델이라는 원래 이름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베델이란 말은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나오는데요. 루스. 예, 이게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거기 보면 야곱이 이곳에 루스 땅에 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잠을 잤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 이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 혹은 마므레. 그 다음에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참 우리가 보기 쉽죠. 아까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 하면서 라헬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나와서 처음에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시몬과 레위가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 죽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옵니다. 베델에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가지 않았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 인생 봐. 너 지금 부인이 4명 생겼고 아들이 지금 11명이 생겼고 딸 디나까지 있는데 너희 가정에 이렇게 많은 것을 줬지만 재산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20년 전에 그 서약한 거 지키고 있니? 근데 그때 그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아버지 라반에게서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우상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호주머니용 넣는 우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 안에 지금 보면 우상들이 너무 많아. 다 우상들을 철폐해 버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이걸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 엘 베델의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요.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그래 내려와서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가려고. 브엘세바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 아버지가. 근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중에 라헬이 난산하죠. 그래서 난산하다가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헤브론에 함께 묻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힙니다. 그런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오미에게 룻이 낳은 그 아들 오벳을 보고, 이 아이는 니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라헬과 같고 레와와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엘리멜렉도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레아와 라헬 같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라헬과 레아 순서를 바꾼 거는, 이곳 베들레헴은 아무리 유다 지파로서 레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베들레헴 지명만큼은 라헬과 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라헬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천천히 또 하죠 뭐. 네. 혹시 무슨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참 복되게 또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사랑하고 또 행복을 누리며 또 늘 기억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편안히